이 자리 나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반짝으로 끝내지 마시고 지속하시고 계속 사모하셔서 열매 맺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신자의 믿는 구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구석이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안 들어서 성경적 표현이 뭐가 있을까 찾다가 보니까 모퉁이라는 걸 발견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신자의 믿는 구석이 맞다. 첫 번째로 우리의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된 가운데,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가운데 있는 중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모시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가 교회인데, 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 그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봤더니 믿음의 동력자들이 사무엘도 있고 요나단도 있고 이런 동력자들이 있어서 그들과 함께 아름다운 동력을 하게 되는데, 이런 이 세 가지가 우리 신자의 믿는 구석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한 마음으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믿는 구석을 찾고, 또 믿음의 동력자들과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가 힘을 얻고 위로를 받게 되는데, 이 세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세 가지를 볼 때에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하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동력자들과 합력한다는 거, 이 이유가 성경에 너무 명확하게 있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이 아니라, 이게 우리의 믿는 구석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거예요.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와의 접속, 연합,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 지체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동력, 그리고 믿음의 동력자들과의 교제, 이 사랑의 교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성경 곳곳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전도서 말씀도 봤잖아요.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어떻게 나왔습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고 세 사람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전도서 4장 말씀도 함께 보면서, 이렇게 서로가 합력하고 모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있다는 것, 이건 큰 복이다. 큰 복이고 우리 신자가 큰 힘을 얻는 귀한 모퉁이다 하는 부분을 제가 힘있게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세 겹줄을 다윗은 아주 잘 활용했어요. 다윗이 영적으로 깨어 있다 보니까 영적인 면에서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이런 영역들을 활용을 잘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니까, 지혜를 주시니까 지금 도망가서도 혼자 술 퍼마시러 가지 않고 지금 창가에서 줄을 타고 도망쳐서, 그 신세가 얼마나 처량합니까? 그런데 술 퍼마시러 그냥 간 게 아니라 그 자리로 뛰어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뛰어가고 믿음의 동력자로 뛰어갔다는 것은 다윗의 그 근본이 하나님까지, 뼛속까지 하나님으로 똘똘 뭉쳐져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흔히들 보면 우리 마음이 낙담되면 우리가 전화기를 드는 곳, 거기가 어디냐고요? 목사입니까? 아니면 세상 친구입니까? 아니면 내가 찾아가는 곳, 거기가 술판입니까? 아니면 기도하는 곳입니까? 흔히 내가 낙담되고 좌절되고 절망될 때 내가 찾는 곳이 어디냐? 그게 결국 내가 지금 의지하는 곳인데, 그 의지하는 곳이 다윗은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였고 믿음의 동력자였다는 걸 저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사무엘이 있는 라마 라요스로 뛰어가게 된 거죠. 철저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한 것인데, 이게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 누릴 수 있는 큰 은혜고 복입니다. 제가 스가랴서 말씀을 강의를 하죠. 금요기도회 때 스가랴서 말씀을 강의하는 중에 제가 그 외적으로는 스가랴와 학계를 통해서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내용으로 나오지만, 실제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이 핵심은 이 껍데기 외형에 돌 쌓아서 만든 이 성전 재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진짜 세우고자 하시는 성전의 본질을 얘기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제가 한 절 한 절 풀어가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한 절 한 절이 정말 주옥 같지 않습니까?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이 말씀이 이렇게 신약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지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 신약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신 새 예루살렘, 새 이스라엘, 이 교회 공동체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그 교회를 이루게 될 교회 일원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발견을 했는데, 지금 이 스가랴서에서도 새롭게 세워질 교회에 대한 이 말씀을 쭉 전하는 가운데 핵심 구절이 어딘가 봤더니, 스가랴서 말씀의 핵심 구절은 4장 6절 말씀이에요.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이 핵심 구절인데, 거기 어떻게 나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 힘이 누구 힘이에요? 사람의 힘으로 되지 않고,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서의 핵심이 교회를 얘기하고 있는데, 이 교회의 세움이, 교회 일원들의 세움이 사람이 세우는 게 아니라,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세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세우신다고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못 바꿉니다. 목사가 성도 못 바꿉니다. 부모가 자녀 못 바꿉니다. 아내가 남편 못 바꿉니다. 남편이 아내 못 바꿉니다. 사람 누가 못 바꿉니다. 사람을 바꾸는 건 하나님 성령께서 친히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아십니까? 사람이 얼마나 표독스럽고 얼마나 이 고집이 불통인 줄 아십니까? 사람 정말 안 바뀌어요. 안 바뀌는데, 그 사람을 바뀌는 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완전히 뒤집어 놓으신다고요. 우리 금요일에 박효진 장로님 이야기를 들었지만, 박효진 장로님 이야기 결론적으로 제가 들으니까 웃으면서 들었죠. 뭐 사투리 쓰고 뭐 입담도 좋고 웃으면서 들었지만, 그분이 살아왔던 그 인생을 한번, 진짜 그 인생을 살았다고 얘기하면은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권사님, 아내 권사님, 그 장로님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요. 얼마나 많이 아팠겠어요. 지금 저희가 그냥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그 실제를 살았던 사람은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지 않으셨으면 살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으로 됐다는 걸 인정하니까 성령 앞에 나와서 이 소식을, 기쁜 소식을 온 오대양대주 사람들한테 전파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 끓을 부릴 듯 일어나는 구원의 감격으로 그 메시지를 전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듣는 가운데 여러분도 성령을 체험하시는데 그냥 순간순간 나 좋을 대로, 내 느낌대로, 내 감정대로 체험되는 성령이 아니라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심령을 장악하시고 주도하셔서 여러분을 바꿔놓으시는 진짜 열매가 된 성령의 체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울은 근데 그걸 못했어요. 사울은요, 늘 성령을 체험하긴 했는데 일시적이었어요. 일시적인 성령 체험. 사울이 왕으로 기름 부름 받을 때 성경 보세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했는데 오래 가지 못해요.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오늘도 사울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오래 가지 못해요. 다 반짝반짝반짝. 냄비, 일시적 체험. 저는 이 일시적 체험을 늘 경계합니다. 그래서 그냥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이상하게 막 예배하고 기도하고 막 열심히 하면은 제가 일단 주의 깊게 봅니다. 언제 꺼질 거 보죠. 꺼지길 바라진 않아요. 꺼지길 바라진 않지만 꺼졌을 때 제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목사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저는 그걸 곁에서 보면서 꺼질 것 같으면은 한번 쓱 찌르고 쓱 불 붙이고 기름 붓고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해요. 보고 있어요. 근데 확 꺼져버리면요, 이 감당이 안 됩니다. 확 꺼져버려가지고 완전 침륜에 빠져있고 동굴 속에 들어가 있으면은 목사가 안 됩니다. 목사가 못합니다. 불이 붙어 있을 때 목사가 돕는 보조자의 역할을 감당하지, 완전 꺼져버리고 하나님 떠나버리고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다 팍차고 나가면은 목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밖에 없어요. 물론 기도하죠. 도울 수 있으면 돕죠.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성령께서 바꿔놔야 된다고요. 사울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성령을 체험했지만 일시적 성령 체험으로 끝났고요. 순간순간에 악령이 매여가지고 발악을 할 때 다윗이 수금을 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악령이 떠나가는 거, 그것도 순간순간 체험이에요. 순간순간의 체험이라고요. 하나님을 만난 체험. 그런데 늘 반짝이잖아요. 또 금방 악령 들어와. 왠 줄 압니까? 본인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간접이잖아요. 간접적으로 은혜를 받아, 간접적으로 기름을 받아, 그런 부음을 받았지만 내 안에 사모함이 없으니까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지속, 유지, 보존이 안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보세요. 오늘도 여전히 사울은
성령을 또 체험하고 예언까지 하지만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조금 넘어가면서 뛰어가면서 볼 테니까 위에 화면에 한번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함에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에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걸어가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지금 내용을 보시면 사울의 핵심은 하나예요. 다윗 잡자, 때려잡자 다윗을 잡아 죽여야 된다. 이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 있는가 여기저기 수소문을 하니까 그 어떤 사람이 밀고를 한 거예요. 다윗이 어디 있다고 합니다. 라마 나요스에 있다고 합니다. 사무엘과 함께 있다고 합니다. 밀고를 하니까 이 얘기를 듣고 사울이 그 다윗을 잡기 위해서 전령을 보낸 거예요. 군사를 보낸 거예요. 가서 잡아와라 했는데 아니 한 번 보냈더니 이 전령들이 한뭉차사라 돌아오질 않아. 근데 또 돌아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성령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기가 찬 거지. 결국 또 다른 전령을 보냅니다. 또 다른 전령을 보냅니다. 세 번을 했는데 또 하나같이 다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고 예언을 하고 이렇게 그들이 바뀌는 이상한 목적대로 하지 않고 자기가 다윗 잡으라고 보냈던 그 목적대로 하지 않고 다른 엉뚱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사울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이것들이 장난쳐? 내가 다윗 잡아라 그랬지 거기 가서 은혜 받으라 그랬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직접 간다 해서 본인이 직접 라마 나요스로 온 거예요. 와서 내가 다윗을 잡아서 가겠다 하고 왔는데 거기 왔더니 본인도 예언을 해버려. 본인도 성령을 받아버렸어요. 근데 더 심하게 받아. 전령이 받았던 그 성령의 은혜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더 큰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자신도 모르게 벌거벗고 옷을 다 벗어버리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어요. 사울이 성령 받았으면 그냥 성령 받은 대로 있지 옷은 왜 벗었을까? 옷을 벗었다는 그 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요구하고 있는 요구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너 벗어라. 너 왕복 벗어라. 너 왕권 포기해라. 너를 교만하게 만들고 너를 자만하게 만들고 너를 그렇게 변질시켜버린 그 왕권과 권력과 힘을 버려라. 버리면 산다. 이게 사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며 주셨던 행위 예언입니다. 행위적인 예언을 주신 거예요. 지금 보세요. 성령이 임한 이후에 처음에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금방 변질돼 버렸던 그 사울의 마음 가운데는 세속이 있잖아요. 세상이 있잖아요. 자기의 교만과 자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걸림돌이 되고 방해물이 되니까 그가 벗어버리라는 걸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똑같아져 버렸어요. 전령이 은혜를 받고 성령 받은 것과 사울이 은혜를 받고 성령 받은 이 모습 가운데 더 강하게 성령을 임한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 두 그룹 다 별 볼일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 왔더니 꼬꾸라진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의 목적은 뭐였습니까? 사울의 목적도 전령들의 목적도 그들의 목적은 다윗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다윗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을 잡는 건 온데간데 없어지고 성령을 받으니까 완전히 엉뚱한 다른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모습 가운데서 저희가 세상의 모습과 세상의 사울처럼 살고 있는 나의 모습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세상의 사울은요, 종교와 우상에 빠져서 겉으로는 제사하고 금식하고 있지만 목적이 다윗을 잡아 죽이는 게 목적이에요. 이게 종교죠, 종교. 종교는 뭐 제사를 하고 신을 찾고 껍데기로는 뭔가 신령한 척 비나이다 하고 있지만 그 목적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위한 거룩과 정결과 성결과 구별됨이 아니라 그냥 내 배 채우기 위한 거예요.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한 거. 내가 얻고 싶은 것 인풋한 만큼 아웃풋 해주세요 하는 그런 산술적이고 계산적인 방법으로 종교적 행위로 하나님을 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그랬다고요. 사울의 모습 가운데 사울은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은 기본적으로 성전 중심 사상이고 하나님 중심 사상을 가지고 있는 민족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왕으로 있는 중에 온갖 우상 숭배 다 하고 더럽고 추악한 자기의 교만 가운데 자만 가운데 빠져 있지만 껍데기로는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하고 금식도 하고 어떤 규례와 율례와 법도 가운데서 흉내는 내고 있었단 말이죠. 흉내는 내고 있었는데 그 흉내를 내면서 자기의 목적이 뭐냐고, 다윗을 잡아 죽이자, 이거였다고. 흉내는 내고 있는데 목적은 다윗을 잡아 죽이자. 근데 흉내가 아니라 진심이 되면 이 마음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죠. 흉내가 아니라 진심이 됐을 때 내 마음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그 열매가 드러나는데, 껍데기만 있고 흉내만 내고 있으니까 이 본심은 자기의 탐욕과 탐심에 가득 차 있는 세상, 사울, 우리들의 종교적 행위의 모습들, 세상 사람들, 이런 모습을 쉽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가엾은 사람들이에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복받는 길이 있는데 복받는 길을 잘못 왜곡해서 엉뚱한 복을 빌고 있고 가짜 복을 빌고 있고 잠시 잠깐의 복을 빌고 있는 그런 가엾고 소망 없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사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요, 그런 마음가짐과 그런 태도를 가지고 다윗을 잡아주기 위해서 라마 라요스로 왔는데, 라마 나요스에서 여기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자기의 그동안의 잘못된 신념이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자기가 꼬꾸라지고, 아, 진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의 능력이 이런 곳에서 나타나는구나. 내 힘이 감당이 안 되는 거죠. 내 능력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영적 주도권, 영적 장악력으로 저는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영적 주도권, 영적 장악력. 영어로 얘기하면 아우라. 이 아우라가, 영적 아우라가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교회가 뭐 볼 거 있습니까? 수천 년이 넘는 시간 동안 교회가 멸절당하지 않고 더 부흥할 수 있었던 거는, 교회가 세상의 문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의 주도권을 가지고 지금까지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수 있었고 성교의 역사가 펼쳐질 수 있었던 거는 칼과 총의 힘이 아닙니다. 영적 주도권이에요. 영적 장악력이고 영적 아우라입니다. 저는 이걸 그렇게 봐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을 때 교회 안에서 느끼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게 영적 아우라라고. 영적 아우라. 사람과 사람이 만나보면, 그 사람과 얘기해보면요, 아주 가벼운 사람들, 아주 신앙이 얕은 사람들 얘기해보면, 한 몇 분만 얘기해보면 알아요. 영적 아우라예요. 장악력이 없어요. 하지만 영적인 거장들, 기도하시는 분들, 말씀이 충만한 분들, 이런 분들은 조금만 얘기해보면요, 그 삶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분들의 영적 장악력과 주도권과 아우라가 느껴집니다. 저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아요. 이 강단이에요. 강단은 가벼울 수 없습니다. 강단은 사람의 말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의 강단에는 결코 무너질 수 없는 영적 주도권과 영적 장악력과 영적 아우라가 있어야 돼요. 그게 있을 때에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그 양육, 교육, 훈련을 받으며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계속 지속해 나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목사를 우습게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한번 우습게 한번 여겨보세요. 그 교회에서 양육, 교육, 훈련 절대 안 받습니다. 왜? 우스우니까, 같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 교회 안에서 은혜를 잊고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영적 주도권과 장악력과 그 아우라를 체험하게 되면은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이며 배우며 겸손해지고 그 안에서 자라가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있어야지만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실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새생명 초청잔치 때 오라고 하는데 사람들이 옵니까? 절대 안 옵니다. 오라고 해서 올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라고 해도 안 오는데, 우리 교회처럼 1차, 2차, 3차 본초청 뭐 매주마다 계속해 하니까 한 번 핑계대고 두 번 변명하고 세 번째 거짓말하고 나중에 에라이 모르게 한 번만 가보자. 마지못해 오는 거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와가지고 예배 어떻게 드리는지 구경이나 한번 하자 하고 앉았는데, 아니 그 사람들을 누가 때렸어요? 꼬집었어요? 칼로 찔렀어요? 바늘로 찔렀어요? 아무도 건들지 않았지만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아무도 건들지 않았지만 가슴이 뭉클해지고, 아무도 건들지 않았지만 뭔가 있는데 이런 마음이 들고, 아무도 뭘 그 사람한테 외적으로 한 게 없는데 그냥 이 마음 가운데 뭔가 모르는 이 마음에 이 울림이 있는 거예요. 울림이, 떨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 준 게 아니라 분위기예요. 교회의 분위기예요.
이 제단에, 이 자리에, 이 공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하면 이 기도가 우리 교회의 영적 주도권과 영적 분위기와 영적 아우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장악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소유하게 되면은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영적 권위가 있어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영적 권위가 있어요. 장로와 중직과 권사와 안수집사들이 성도들에게 영적 권위가 있어요. 그 기도, 예배, 말씀, 이 모든 거룩한 정결함, 성결함 가운데 영적 권위가 세워지는 거지, 말쟁이들이 그 영적 권위를 세우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권위예요. 성령께서 권위를 주실 때 그 성령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는 교회 안에서 그 사명자로 청지기로 쓰임 받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사람이 삽니다. 지금 오늘 본문도 그 내용이에요. 사울은 그냥 다윗 잡아주기 위해서 왔어요. 자기의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왔는데 여기에 왔더니 사울도 성령 받아버려. 전령들도 한 번, 두 번, 세 번 성령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예언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를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성령의 역사로 보호하시고 붙드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돌아오게 하시는 거죠. 박균인 장로님 간증 들으셨지만 그 장로님을 바꾼 분이 사람입니까? 그 아내 권사님을 바꿔놓은 게 사람입니까?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에요. 성령.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울림과 떨림과 어울림을 주시면 그 마음 가운데 돌아와서 하나님의 사람을 감당 못할 이 영적 아우라 앞에 머리를 숙이며 다시 회개하며 뉘우치고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돕는 보조자. 저도 보조 역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소리친다고 여러분이 바뀌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목이 쉬어서 눈물에 콧물을 쏟는다고 여러분이 바뀌겠습니까? 안 바뀝니다. 저는 그냥 여러분에게 저 목사 미쳤나 와저라 너 하는 그 정도의 울림과 떨림을 줄 뿐이에요. 성령께서 완전히 뒤집어 놓으십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을 체험할 수가 있는데, 안타까운 거는 이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반짝으로 끝나니까 그게 문제죠. 성령으로 느낌, 체험을 받고 나서 반짝 뭔가 있는데 모르겠다. 내 느낌이지. 그냥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반짝 그냥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나는 겁니다. 사울에게 임한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에게 임한 성령은 인격적 체험이 되지 않았어요. 인격적 체험이 되지 않고 이건 뭐지? 이러고는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일시적 임재로 끝나버렸어요. 왠 줄 압니까? 성령이 인격이고 내가 인격이에요. 인격과 인격이 교제가 되기 위해서는 인격이 말씀할 때 인격이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인격이 대화를 거는데 인격이 반응하지 않으면 소리가 나지 않아요. 인격이 나에게 말을 걸면 인격이 반응해서 그 교제가 일어나야지 그게 진짜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성령 인격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데 불구하고 나는 이게 뭐지? 하고 돌아서 버리니까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일시적 임재로 끝나버린 거죠. 사울이 이렇게 성령을 받은 이후에도 또 성경을 보세요. 왕이 될 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반짝 쓰임 받고 또 중간중간에 계속 성령이 임했지만 사울은 늘 일시적 임재로 끝나버리니까 성경 어디에도 사울이 지혜롭게 예언하였더라, 지혜롭게 다스렸더라, 지혜롭게 살았더라, 지혜롭게 하나님을 높였더라,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 그 어디에도 없어요. 사울은 항상 일시적 임재로 끝났습니다. 결국에 성령의 지혜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가슴으로 뭉클하는 걸 끝나는 게 아니에요. 머리의 지식이 가슴 지식이 되고 이 가슴 지식이 생활 지식이 돼서 온전한 삶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 열매는 내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중성과 온유와 절제, 이 모든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지식을 통해서, 참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죠. 참 지식을 통해서 삶의 온 흔적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이 온전한 열매예요. 이게 있어야지만 사람이 바뀌는데 사울은 일시적 체험으로 끝났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자들에게 두들기실 때가 있을 거예요. 만지실 때가 있을 거예요. 뭔가 모르게 코끝이 찡하고 얼굴에 벌겋게 부풀어 오르고 멀겋게 달아오르고 눈물이 맺히고 마음이 뭉클뭉클할 때, 그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금 인격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두들기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고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제가 반응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주시고 제가 뛰어들겠습니다. 반응하셔서 성령의 열매 맺는 신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다윗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다윗은요, 지속적으로 성령을 사모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성령에서 자기를 두들길 때에 그 두들김 일시적 체험으로 끝내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을 간구하며 찾았어요.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고 말씀해 주실 때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면은 장래의 일을 보게 되는 겁니다. 미래의 일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실존과 나에 대한 모든 열등감과 자존감이 다 사라져버리고 주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자로 청지기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사울은요, 그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누가 말해도 사람 소리도 안 듣는데 성령의 소리를 듣겠습니까? 그 누구의 소리를 듣지 않는 거예요. 자기밖에 모르는 인간입니다. 이기적인 인간. 그런 이기적인 인간, 탐욕과 탐심과 이기심과 그런 편협함으로 충만한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열방과 민족을 생각해요? 없어요. 오직 내 마음에는, 사울의 마음에는 탐심 충만, 탐욕 충만, 이기심 충만이에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품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혜? 그런 거 없어요. 사모하지도 않고요. 하나님께서 사모하지도 않으니까 주지도 않으세요.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찾는 자에게, 두들기는 자에게, 간절하게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입을 채우시고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하세요. 사모하셔야 된다고요. 정말 여러분이 사모하셨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사모하는 자가 기도하고요. 사모하는 자가 엎드리고요. 사모하는 자가 말씀 암송하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정말 그러한가 상고합니다. 그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사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지밖에 모르니까, 이기적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이에요. 성령의 은혜를 지속, 유지, 보존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들. 성령께서 은혜를 안 준 게 아니라 본인이 거절했어요. 거부했어요. 지속, 유지, 보존하지 못하고 안 했어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지혜가 없습니다. 판단력이 없습니다. 분별력이 없습니다. 지혜는 하나님이 지혜예요. 잠언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이 얘기하는 장꾀 말고요. 장꾀. 사울의 믿는 구석은 지난주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기 장꾀라고. 자기 장꾀만 믿고 살았던 믿는 구석이었는데 그게 다 어리석었다고요. 허탄한 망령된 세상의 지식, 지혜, 장꾀. 그런 건 있을지 모르겠지만 성령이 없고 성경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판단력, 하나님의 분별력이라는 건 없습니다. 내 감정 따라 움직일 뿐이에요. 반대로 어떻습니까? 다윗은 이런 성령의 은혜가 있을 때 늘 지속, 유지, 보존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했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늘 성령을 사모했어요. 그 성령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성령의 지혜가 다윗의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삶의 열매로 나타난 겁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저는 왜 이렇게 지혜가 없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지혜가 없습니까? 목사님, 저는 지혜가 없어요. 혹시라도 지혜가 없어서 힘든 분이 계시다면, 정말 지혜롭고 싶다면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여러분이 사모하며 구하세요. 여러분이 자꾸 번뜩이는 세상 지혜 말고요. 이 세상 처세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이렇게 끼워 맞추면 자꾸 테트리스 하지 마세요. 세상 테트리스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도를 걸으세요. 정도를 걸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테트리스 할 만큼 그렇게 어렵게 우리에게 지혜 주시지 않습니다. 그냥 정확한 거예요. 구하고 찾고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구하고 찾고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평안과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자꾸 세상 방법으로 세상적인 기술을 가지고 지혜를 구하려고 하니까 그게 장꾀가 되는 거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앞에 엎드리면 성경과 성령으로 구하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부족한 자 후히 주신다고 합니다. 지혜가 없다고 꾸짖지 않으시고 후히 주시고 구하는 자에게 다 넘치도록 주시겠다고 성경이 이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하셔야죠. 구하는 방법을 모르십니까?
다시 한번 알려드릴까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까요? 정리 한번 해봅시다. 성경 안에 있습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고요.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이해되고 해석되고 적용돼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지혜와 지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기준이에요. 말씀이 기준이에요. 성령께서 해석서입니다. 해설서. 해설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의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는데 무슨 판단을 합니까? 판단을 한다, 분별한다, 해석한다. 이거는 무슨 기준이 있어야 해석할 거 아닙니까? 법을 해석하는 것도 법의 기준이 있어야 해석하고, 판단을 하는 것도 기준이 있어야 판단하고, 분별을 하는 것도 기준이 있어야 분별하는데 기준이 없는데 어떻게 이걸 해석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말씀이 없는 인생과 확연히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은요, 말씀이 있는 인생, 말씀이 없는 인생으로 이 분류가 나눠지는데 이 둘 사이에는요, 해석이 하늘과 땅 차이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똑같은 상황을 해석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없이 상황을 해석하는 사람, 이 하늘과 땅 차이라고요. 완전히 극과 극입니다. 분명히 겉으로만 볼 때는요,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친 이후에 더 큰 고난과 역경을 당합니다. 연단에 당해요. 보시라고요. 나라와 민족을 구한 영웅 아닙니까? 물맷돌로 골리앗을 쳐서 무너뜨리고 골리앗의 목을 베서 그 나라와 민족을 살린 사람이 다윗이에요. 아니, 다윗이 이 정도 큰 일을 했으면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제 꽃길 걸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꽃길만 걷고 대로를 걷고 인생이 보장이 되고 부귀 영화를 누리고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모든 사람에게 박수 갈채를 받으면서 그렇게 꽃길 걸어야 되는 게 다윗의 인생으로 여러분 생각하기에 마땅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렇게 나라와 민족을 구한 이후에 고난인 거예요. 연단인 거예요. 고난과 연단인데 이 고난과 연단을 사울이 당했다면 사울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까 뭐 안 봐도 비디오죠. 근데 다윗을 보세요. 다윗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이 고난과 연단을 당하는데 어떤 삶을 살았냐 하는 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저희가 말씀이 있는 사람과 말씀이 없는 사람의 그 상황에 대한 이해와 해석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부분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흔히 생각합니다. 아니, 하나님, 제가 예수 믿는데, 제가 예수 이렇게 힘들게 믿어서 예수 잘 믿겠다고 하는데 예수 믿으면 저한테 영광과 명성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제 인생 꽃길 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만사형통하고 내 자녀들은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하는 것마다 막 대박이 터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예수 믿는데 저는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렇게 말씀하는 분 없으세요? 우리 인생도요, 다윗과 같아요. 우리가 다윗보다 더 나은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난 다윗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고 더 용맹 있는 사람이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난 다윗보다 더 뛰어난데 저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말할 사람이 있냐는 거예요. 다윗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다윗도 이런 연단과 고난 가운데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다듬으셨어요. 다듬는 시간을 통해서 점점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한 번에 강성해진 게 아니라 점점점 강성해지는 그 강성의 복을 받은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점점점 여러분도 강성해질 건데 지금 당장 여러분 마음대로 대박이 안 터지니까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럽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그 어려움과 고난과 연단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모든 상황을 해석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이 모든 상황에 지혜가 있어야지 바른 해석, 바른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죠. 이 해석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기준을 삼아 주신 거예요. 이미 말씀으로 기준 삼아 주셨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보세요.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 세상입니다. 가나안입니다. 바벨론입니다. 우리가 딛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준을 알려주셨는데 내 평생에 행할 규례와 법도와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성경은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내가 서 있는 곳이 지금 어딘지 보시라고요. 여기가 지금 누가 보낸 곳인지 보시라고요. 사단 마귀가 보낸 곳인지 아니면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곳인지, 내가 서 있는 이곳이 지금 누가 보내서 내가 왜 서 있는지 그것부터 정확하게 보시면 그곳에서 내가 누구의 가르침과 누구의 규칙과 기준을 가지고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사용 설명서가 정확하게 보여집니다. 사용 설명서를 보세요. 사용 설명서를 기준 삼으세요. 우리 인생, 우리 신자, 우리 교회의 사용 설명서는 성경 말씀이고 성령인 줄 믿습니다. 이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사용 설명서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예요. 당장 익숙하지 않아도 지속해서 사모하며 배우세요. 저도 어떤 물건을 보면은 사용 설명서를 잘 안 봤어요. 사용 설명서 이 글씨도 너무 작고 이 떡볶이 보고 봐야 되고 너무 작아서 이 뭐냐 이러면서 먼저 막 만져봐. 막 만져보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조작이 되던가요? 기능을 다 쓸 수 있어요? 못 써요. 안 돼요. 결국엔 막 하다가 이거 고장났나 막 이러다가 나중에는 또 이걸 설명서 꺼내가지고 돋보기 들고 막 봅니다. 열심히 봅니다. 그러면서 하나하나 해봐요. 처음에 익숙하지 않아요. 뭐 몇 초를 눌러라, 몇 초를 뭐 또 2번 눌러라, 3번 눌러라, 뭐 해라, 연속해서 뭘 눌러라. 뭐 복잡한데 사용 제대로 하려면 사용 설명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사용 설명서를 보시고 지금은 익숙하지 않아도 1번 해보고 2번 해보고 3번 해보고 유익을 얻고 편안해 별거 없네 이런 걸 알게 되면은 사용 설명서대로 살아가는 게 여러분의 익숙한 삶이 되고 그때에 성령께서 주시는 넘치는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용 설명서 성경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분 성령입니다. 혼자서 내 인생 막 눌러서 고장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는 대로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반응하셔서 여러분이 살아내시고 해보시면 여러분 삶에 놀라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세상과 우상과 거짓과 미혹에 눈과 귀를 크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께 집중합시다.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는데 길을 보여주셨고 기준을 세워주셨는데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밝히 알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더 보시죠. 너희가 쫓아낸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하나님의 기준 아닌 것은 다 버려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알려주지 않은 세상 거짓 것들은 버리고 멸하고 찍고 부수고 불태우고 멸절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난주 열왕기상 묵상하셨습니까? 아합이 왜 그렇게 그 고통을 당해요? 하나님이 치라고 하면 치고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하면 죽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라고 할 때 치지 않으니까 지가 치임을 당하는 겁니다. 자기가 치임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우상이에요.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은 미혹거리입니다. 그런 것에 속지 마시고 그런 것들 아까워하지 마시고 숨겨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얘기하시고 멸하라고 얘기하시고 이건 선이고 이건 악이고 여러분이 알려주시면 그냥 아멘으로 받으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속삭임 앞에 실제적으로 인격적으로 반응하는 신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인데 성령의 도움은 필수입니다. 필수. 성경 백날 많이 알아봐요. 성경 백날 다 외우고 있어봐요. 성령 없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헛방.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지만 성경대로 신자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성경과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은 연합관계예요. 필수, 연합, 끊어질 수 없는 접속, 연합관계라고요. 말씀 속에서 성령께서 일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는 말씀을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은 연합관계에 있다고요. 균형이라고요. 베스트. 성경을 강해해서 성령으로 변화되는 베스트. 이 연합관계에 있다고요. 절대 별개로 독자적 능력이 될 수 없어요. 성경 말씀만 있으면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가 되고 성령만 있으면 은사주의자와 신사도 운동하는 이런 이단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은 연합관계에 있습니다. 항상 함께 역사하십니다. 말씀을 강의할 때 성령으로 우리 삶에 실제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모든 생활의 실제적 변화는요, 말씀과 성령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혹시라도 나는 매주 교회도 나오고, 나는 성경 통독도 하고, 나는 묵상도 하고, 나는 11조도 하고, 나는 나름 뭐 한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지? 이런 마음을 가진 분이 있습니까? 실제적 변화가 없는 경우 나는 왜 없지? 이런 고민에 빠진 분 없습니까? 내 힘으로 하지 마시고 내 능력으로 하지 마시고 변화가 없다면 나를 한 번 더 점검하시면서 성령께 더 의탁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더 하려고 하지 말고 지금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뭐가 문제인지, 성경인지 성령인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더 뛰어나오셔서 더 의탁하시고 양다리 걸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온 마음 다 쏟아서 우선순위 하나님께 두시고 하나님께 다 의탁하며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연약함들을 보듬으시고 이해되지 않는 것들을 풀어주시며 우리의 일상을 바꿔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요. 진심이에요. 그리고 실행이에요. 성실이에요. 이 세 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진심으로 하세요. 진심으로. 인풋 아웃풋의 산술적 개념으로 계산적 방법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사랑은 진심입니다. 돈 때문에 사랑하는 척 흉내낼 수는 있지만 그 돈이 사라지는 순간 그 사랑은 박살납니다. 사랑의 이유가 없어져 버렸어요. 진짜 사랑은 인격과 인격의 사랑이에요. 그게 진심이에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순종하고 실행하시고 한 번 해보고 두 번 해보고 반짝하지 마시고 성실하게 심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충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세우시고 역사하셔서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너무 유명한 것, 편한 것,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따라가지 마세요. 세상에 너무 악하고 음란하고 쾌락적인 만족에만 마음을 두지 마세요. 그런 것들은 날마다 찍어내고 불살라서 멸절시켜야 되는, 우리가 끊어내야 될 것들입니다. 그 내용들을 성경이 기준으로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못 찍어내요. 내가 못 끊어내요. 내가 멸절시키지 못해요. 내가 거기서 자유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지만 그 가운데서 온전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데, 성령은요, 말씀이 심어진 곳에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말씀을 상고하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성령은 말씀을 의지해 기도하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심어진 심령이 여러분 마음밭이 되시고,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밭이 되시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의 심령 마음밭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뭐가 일어나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저는 보조자니까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 교육 훈련하고 말씀 보라고 얘기하고 예배하라 그러고 기도하라 그러고 여러분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하는 거. 제가 할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하실 건데 그 장을 열어드리는 거라고요. 장. 여러분이 성령 받을 장, 말씀 배울 장, 은혜 받을 장, 그 장을 열어드리는데 교회가 그걸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예배하세요. 할 수만 있는 대로 기도하시고 새벽 제단 쌓으시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사랑방 모임 나오시고 할 수만 있는 대로 양육 교육 훈련 하시라고 계속 권면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폭, 새벽 기도, 사랑방 모임, 양육 교육 훈련. 아이고 목사님 그거 다 죽습니다. 일은 언제 합니까? 그런 말을 하니까 내가 타협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다 하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대로, 두들기시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하시라고. 할 수 있는 대로. 할 수 있는 대로 하시면 여러분의 심령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영혼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평생이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걸 하는데 사실 제일 피곤한 사람은 저예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복, 새벽 기도, 사랑방 모임에 제일 피곤한 사람은 접니다. 저희 부부예요. MRP 기도 모임, 마더와이즈, 양육 교육 훈련, 제자 훈련, 양육 훈련, 1대1 양육자 양성 계속 하는데 안 하면은 제일 편한 건 목사예요. 제일 힘든 사람은 목사예요. 근데 그 힘든 일을 왜 제가 자처해서 합니까? 여러분 복 받으라고. 제가 보조자밖에 안 되니까 제 기능이 제 역할이 그거니까 저는 성령께 여러분에 의탁하는 거예요. 말씀께 여러분에 의탁하는 거예요. 말씀께서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실 걸 믿고 여러분이 그곳에 초청하는 거예요. 이제 초청한 이후에 반응은 여러분 몫입니다. 제가 장을 열지 않고 여러분에게 양육 교육 훈련을 얘기한다면 얼마나 참 앞뒤가 안 맞습니까? 열어놓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하겠다고 하고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안 나오면 이게 여러분 목. 하지만 나오면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바뀌고 변화되고 자라가고 기뻐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요, 과연 여러분 힘으로 이 모든 걸 할 수 있냐고요. 그 모든 걸 세상의 유혹을 끊어내고 뛰어나와서 말씀 앞에 여러분이 설 수 있냐고요. 그게 안 된다는 겁니다. 몰라서 안 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유혹이 더 강해서 못 나오는 거 아닙니까? 몸이 피곤해서 핑계와 변명과 온갖 이유와 타협과 많이 있으니까 그거 하나하나 끄집어내면서 계속 안 나오는 거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저는 두들기고 저는 장을 열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성령께서 이끌어내시고 도와주셔야 되는 겁니다. 돈이 눈앞에 아른거려요. 11조를 한 예를 들어봅시다.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11조 드려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다 알아요. 근데 내 마음이 원하지 않는 거라, 아까운 거라, 내가 왜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이 계산적인 거죠. 딱 그런 마음이 있는 거지. 그리고 그래도 그래도 순종하란다. 그래 내자 뭐. 돈 찾았어. 손에 쥐고 있어. 손에 딱 쥐고 있는데 돈이 눈앞에 아른거려. 수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11조가 많아지니까 눈앞에 아른거려. 그 사람이 그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기 마음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못해요. 절대 못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내 것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정하면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눈앞에 예쁜 여자가 있어요. 눈앞에 너무 멋진 남자가 있어요. 예쁜 남자, 멋진 남자 그냥 눈으로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데 입가에 미소가 씩 띄는데 그 예쁜 남자, 여자가 나한테 와가지고 날 좋다고 하네. 사랑합니다. 저랑 사귀어주세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허구한 날 쫓아다니면서 싫다고 해도 허구한 날 멋진 남자, 예쁜 여자가 날 좋다고 선물 공세를 하고 돈을 퍼붓고 막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 자리에 거절하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나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날 좋다고 하는데 너무 적극적으로 좋다고 하는데 그 유혹의 자리 박차고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 아이가 네 여기 나왔나? 명예 있다. 인기 있다. 여기 나오면 세상에 능력과 권세가 있다. 여기 나오면 많은 사람들 인맥 쌓을 수 있다. 나온나? 계속 끊임없이 술자리를 유혹하는데 진짜 나가면 친구가 생기고 권력이 생기고 인맥이 생기고 인기를 얻게 되고 거기 가면 뭔가 많은 부귀를 얻을 것 같은데 그 자리 박차고 나올 수 있는 사람 몇 명 있을 것 같아요? 술자리? 아무리 세상의 술자리 나에게 많은 걸 준다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버리는 자리는 절대 나가지 않는다. 뛰쳐나올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걸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호와의 영, 성령으로만 되는 겁니다. 그 연단이 다윗에게 필요했거든요. 다윗도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졌고 연약한 자였기 때문에 다듬으셔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렇게 다듬는 과정을 가지신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혹시라도 있습니까? 다윗처럼 성령의 은혜와 지혜를 늘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드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며 의지하며 하나님께 뛰어들면 여러분이 기대하지도 못했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요나단과 사무엘과 같은 믿음의 동력자도 만나게 하시고
미갈과 같이 사울과 같이 악한 자들의 그 악을 잔꾀를 선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상의 도움도 받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는 믿음의 공동체로 인도해 주셔서 그곳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지속적인 성령의 지혜와 점점 강성해지는 이 은혜를 잊기를 원한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더 뛰어드는 여러분의 실제적인 반응을 보여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반짝 성령 체험했어요. 사울이 반짝 성령 사울이 체험했지만 반짝으로 끝나니까 아무런 변화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내 삶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더라. 하지만 지속적으로 성령을 사모하며 지속적으로 성실을 심으며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뛰어들어서 말씀을 먹고 마시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점점 강성해지고 성장하는 여러분을 확인하시게 될 겁니다. 그 열매가 사울은 약화되고 다윗은 강성했는데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쫓았는가? 사울의 약화, 다윗의 강성은 그들의 열매였습니다. 예수께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약화되는 사람, 사울 같은 사람, 점점 강성해지는 사람, 다윗 같은 사람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반짝 체험에 머물지 마시고 지속적인 사모와 체험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신자로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주 앞에 쓰임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